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의 집들과는 조금 떨어져 언덕바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검은 기와 지붕이 첩첩산중의 능선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집에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엄격한 규율과 드높은 담장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철저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만이 그 집의 정적을 깨우곤 했으며, 밤이 되면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계절은 마침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이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홍시 몇 개가 까치밥으로 남겨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적막한 기와집 안채 부엌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는데, 이제는 어엿한 처녀가 되어 집안의 푸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록 찬물에 손을 담그고 거친 일을 하느라 트고 거칠어졌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곤 했는데,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 올릴 때도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고, 걸음걸이 또한 조심스러워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양반집 규수 못지않은 기품이 있다며 칭찬하곤 했지만, 정작 연화 자신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늘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사랑채에는 이 집안의 외아들인 선우 도련님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글만 읽으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선우 도련님은 창백한 얼굴에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가졌으며, 눈매가 선하고 깊어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입신양명보다는 시를 짓고 자연을 벗삼아 노니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엄한 부친과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 숨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오가며 마주치는 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직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에 두 사람은 담장 아래서 흙장난을 하며 잠시나마 친구처럼 지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높게 쌓였고,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집안은 더욱 고요해지는데, 이때가 되면 연화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행랑채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또닥또닥, 또닥또닥하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다듬이질을 하며 낮 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 방망이를 내리칠 때마다 도련님을 향한 그리움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탄식이 옷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도 연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방망이를 두드렸으며,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읽는 선우 도련님의 귓가에까지 전해지곤 했습니다. 도련님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연화의 목소리인 양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선우 도련님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을 살짝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만큼은 연화가 깨어 있고 자신과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화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노마님은 가문의 법도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분으로 만약 아들이 하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연화가 당장 쫓겨나거나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련님은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시 한 구절에 적어 내려가거나 붓을 들어 난초를 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그렇게 쌓인 종이들이 수북했지만 그 어디에도 연화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사랑채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도련님의 방문이 덜컹거렸고 그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방 안에 있던 도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자 시간은 멈춘 듯했고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연화 또한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사연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으나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마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비지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역시 서둘러 문을 닫았지만 그 짧은 만남의 여운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고 그날 밤 다듬이 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빠르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안에는 오랫동안 도련님을 모셔온 늙은 유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세상 물정에 밝아 집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곤 했습니다. 유모는 요즘 들어 도련님이 부쩍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잦아지고 연화가 사랑채 근처를 서성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감정이 오가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느 날 연화를 조용히 불러내어 타일렀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연화야, 네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 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자칫하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곳이니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의 말에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유모 역시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아침이면 장독대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꽁꽁 언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찬물에 손을 담가 배추를 씻으며 김장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등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는 육체의 고통으로 마음의 고통을 잊어보려는 그녀만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도련님은 방 안에서 따뜻한 화로를 끼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늘 밖에서 떨고 있을 연화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솜을 두툼하게 넣은 버선을 구해다가 유모 편의 연화에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연화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밤마다 붓을 들어 애타는 심정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한양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요란한 옷차림으로 대문을 들어서며 노마님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련님의 혼처가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명망 높은 대감댁의 교수로 가문의 격에 딱 맞는 훌륭한 혼처라는 말이 하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랑이 이제는 정말로 제가 되어 사라질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도련님 역시 어머니로부터 혼담 이야기를 듣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완강히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노마님은 가문을 위한 일이니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다가올 경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떡을 헹고 술을 빚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연화와 도련님 두 사람만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혼례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련님의 앞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련님이 다른 여인의 지아비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도련님은 혼례복을 짓기 위해 치수를 재러 온 친모들 앞에서 마치 인형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병약한 몸과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길들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눈이 내릴 듯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서성이다가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도련님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새 글을 읽느라 불이 켜져 있었을 시간이었기에 연화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으니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추위에 떨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도련님이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숨이 자를 것만 같았고 도련님의 차가운 손온기가 자신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눈 은밀하고도 대담한 접촉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내 너를 두고 어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겠느냐. 나는 이 혼례를 치를 수 없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너 하나뿐인데 어찌 부모님의 뜻이라 하여 내 마음을 속일 수 있겠느냐. 도련님의 고백을 들은 연화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으나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천한 종일 뿐이고 도련님은 귀한 양반이십니다. 가문을 생각하셔야지요. 저 같은 것이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연화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도련님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내게는 네가 세상 전부이다.
우리 멀리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단둘이 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담장 아래 쭈그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련님은 세상의 눈을 피해 도망칠 계획을 이야기했고, 연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연화도 그의 간절한 마음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날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약속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위태로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만약 우리가 도망치다 잡히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도련님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도련님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살아서도 너와 함께, 죽어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한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기만 했고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도련님은 혼례 준비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야위어 갔습니다. 노마님은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감시의 눈길을 더욱 번뜩였으며 하인들에게 사랑채 근처를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안채 부엌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두 사람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가 며칠 뒤 먼 친척 집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마님이 연화를 집안의 불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화는 절망에 빠져 식음을 전폐했고 사랑채에 있는 도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몰려와 해를 가렸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두 송이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이 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틈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몰래 짐을 꾸려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갇혀 있다시피 한 도련님도 창밖에 눈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 속에 엽전을 챙겨 넣으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밖에는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듯 세상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며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던 그 무렵 집안은 겉보기에 경사스러운 혼례 준비로 활기가 넘쳤으나 그 속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곳간에는 팹쌀이 가득 쌓이고 안채 마루에는 색색의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선우 도련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 일하는 연화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축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모든 준비를 진두지휘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아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후로는 연화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노마님은 혹여라도 두 사람이 마주칠까봐 연화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힘든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그녀의 동선이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노마님은 일부러 연화에게 엄동설안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해오라거나 멀리 떨어진 산비탈 밭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라는 등 여인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시키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하의 길을 꺾고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연화는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 속에서 꽁꽁 언낸 물을 돌로 깨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감각이 무뎌져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으니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그 화살이 곧바로 도련님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연하는 자신의 처지가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도련님을 향한 마음이 사치스러운 욕심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랑채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던 선우 도련님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연화가 겪고 있는 고초를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으나 유교적 가풍이 서슬퍼런 집안에서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로 여겨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으며 밥상을 물리기 일쑤여서 얼굴은 반쪽이 되고 눈은 파만히 들어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몰래 아끼던 책을 팔아 연하에게 줄 동상을 치료할 약을 구했으나 그마저도 노마님의 서슬퍼런 감시망에 걸려 전달하지 못하고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도련님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과연 사내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밤 도련님의 유모가 은밀히 연하가 머무는 행랑채 좁은 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을 갓난아이 때부터 업어 키운 사람으로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자 도련님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연화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 표정에는 연민과 엄격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내 모르는 바는 아니다. 허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법이다. 도련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여. 너는 그 기둥을 바치는 주춧돌조차 될 수 없는 신분이다. 네가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파국일 뿐이다. 유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가 있는 말들이라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수십 년을 살며 별의별 꼴을 다 보았다. 양반님 내 사랑 노름에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이다. 도련님이 지금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명예와 권세를 알게 되면 너는 그저 철없던 시절의 불장난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마음을 끊어라. 그것이 도련님을 살리고 너도 사는 길이다. 유모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렇기에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연하는 유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압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오나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합니까라며 오열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유모도 눈시울을 붉히며 더 이상 모진 말을 잇지 못하고 연하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식을 줄을 몰랐고 오히려 억누를수록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혼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안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노마님은 혼례를 앞두고 혹시나 모를 사단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연하를 혼례식 전날 밤
멀리 떨어진 친척 집으로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손을 돕게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연화를 영영 쫓아내려는 속셈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부엌 어멈들의 입을 타고 연화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오늘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은 영영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도 두 사람의 슬픈 운명을 아는지 낮부터 잔뜩 흐려있던 하늘에서 기어이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던 눈발이 점차 굵어지더니 밤이 깊어질수록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노마님과 집안 어른들은 눈이 많이 오면 내일 혼례 행렬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하인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어 집안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자 오직 눈이 쌓이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기와 지붕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연화는 짐을 꾸려둔 보따리를 품에 안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이미 발목이 푹 잠길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태박질하듯 거세게 뛰었고 손발은 덜덜 떨려왔지만 눈빛만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랑채의 불도 꺼졌으나 선우 도련님은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문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글까봐 걱정했으나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문지기 하인이 꾸벅꾸벅 졸며 사랑채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숨을 죽이고 하인의 코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람 소리뿐임을 확인한 도련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오래되어 삐그덕 소리가 날까봐 기름을 발라두었던 탓에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차가운 눈바람이 훅 하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뒤 품속에 미리 준비해둔 엽전 꾸러미와 단도를 챙겼습니다. 단도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 붙잡히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시였습니다. 도련님은 신발을 손에 들고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차가운 눈에 감촉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따라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연하와 약속했던 뒷마당 늙은 감나무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담장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주위를 살폈는데 다행히 집 지키는 개도 추위에 웅크리고 자는지 짖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도주를 돕는 듯 했으나 도련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가 무사히 방을 빠져나왔을지, 혹시라도 들키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편 연화 역시 행랑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흰 무명천을 머리에 둘러 눈 속에 파묻힌 것처럼 보이게 위장했고 발자국 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그녀가 지나는 부엌 앞에는 내일 쓸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풍경이 마치 남의 집일인 양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으나 도련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좁은 골목을 지날 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냐 하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팼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잠꼬대였는지 다시 조용해졌지만
연화는 한참 동안이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뒷마당 감나무 아래서 조우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달려가 와라 껴안았습니다. 도련님은 연화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네가 못 나오는 줄 알고 애간장이 녹는 줄 알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 역시 도련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도련님,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며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남이 된다. 자, 어서 가자라고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문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었고 빗장은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안간힘을 써서 빗장을 밀어 올렸고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마을을 벗어나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자유를 향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턱을 넘었고 그들의 발자국은 쏟아지는 눈에 의해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고 매서운 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도련님은 평소 몸이 약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연화의 손을 놓지 않고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도련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만드는 기괴한 그림자들이 두 사람을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공포를 이겨냈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고개에 다다랐을 때 멀리 아래쪽 마을에서 닭이 탈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긴 띠를 이루며 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두 사람의 부재를 눈치채고 추적에 나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연화의 다리는 공포로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벌써 알았단 말인가, 이럴 수가. 도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불빛들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고개만 넘으면 옆마을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다시 걷기 시작했으나 뒤따라오는 불빛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개 짖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두 사람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기침을 심하게 하며 피를 토할 듯 괴로워했고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눈물로 앞을 적셨습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쫓는 자들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올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두 사람은 막다른 절벽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뒤에는 횃불을 든 추격대가 턱 밑까지 쫓아온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두 사람은 절벽 끝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기가 서려 있었고 연화의 눈에는 체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눈 내리는 밤의 끝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낭떠러지에서는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쳐 올라와 두 사람의 옷깃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선우 도련님과 연화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서로의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으나 그 소나귀 힘만으로는 닥쳐오는 운명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횃불의 행렬은 어느새 그들의 코앞까지 당도했고 눈보라 사이로 일렁이는 붉은 불빛들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섞여 어지럽게 들려왔고 그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선두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늙은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꿈틀거리며 숨을 헐떡이는 두 사람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대체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노마님께서 걱정으로 실신하실 지경입니다. 어서 그 천한 것에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마름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그의 뒤에 선 장정들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언제라도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러가라, 내 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연화를 해치려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몸을 던져 죽을 것이다. 도련님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는데 그 서슬퍼런 칼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이자 하인들은 헉하는 소리를 내며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귀하디 귀한 독자 도련님이 자해라도 하는 날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교활한 눈빛으로 도련님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고정하십시오. 칼을 거두십시오. 도련님께서 그러신다 하여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련님이 죽으면 저 계집은 어찌 되겠습니까? 도련님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마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도련님의 가슴에 꽂혔고 그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연화는 도련님의 등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도련님의 등에서 전해지는 격한 떨림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자신 때문에 도련님이 목숨을 끊거나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도련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칼을 거두세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저들은 정말로 도련님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나 도련님이 다치시면 저는 살아서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만은 도련님의 귓가에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연화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다시금 이를 악물며 마름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추위와 공포로 인해 두 사람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고 도련님의 창백한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마치 시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도련님이 불리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은밀히 포위망을 좁혀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장정들은 눈 덮인 바닥을 기듯이 움직여 도련님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접근했고, 횃불을 든 사람들은 일부러 소란을 피워 도련님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고, 펄럭이는 옷자락 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섞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연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위를 경계했으나 추위에 굳어버린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던 하인 하나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도련님의 팔을 낚아챘고 순식간에 은장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눈 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안돼 도련님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서너 명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누른 뒤였습니다. 도련님은 진흙탕과 눈밭을 뒹굴며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병약한 그의 힘으로는 억센 장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하인들이 연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뒤로 꺾고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연화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시선은 오로지 바닥에 깔린 도련님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차가운 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흙투성이가 된 도련님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는 척했으나 그 손길은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노마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마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으나 곧이어 연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저녀는 당장 끌고 가서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멍석마리를 하여 쫓아내든 관아에 넘기든 할 것이니.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은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를 놔줘라. 내 발로 갈 테니 연화에게 손대지 말란 말이다. 만약 연화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도련님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눈보라 속에 흩어질 뿐이었고 하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연화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신발도 벗겨진 채 눈밭을 끌려가면서도 도련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부디 옥체 보존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만 무사하시다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은 멀어져 가는 연화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억센 팔들에 의해 강제로 가마에 태워졌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허공에서 얽혔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영원한 이별의 예감을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가마 안에서 끊임없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끝내 혼절하고 말았고 연화는 포승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오며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든 횃불은 밤새도록 산길을 밝혔으나 두 사람의 앞날에 드리운 어둠은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하고 무거웠습니다. 노마님은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밤을 새우고 있었고 마당에 들어서는 행렬을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가 감돌고 있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마님은 혼절한 아들이 엎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도련님을 사랑채 깊은 방에 가두고 밖에서 못질을 하라. 그리고 저녀는 헛간에 쳐넣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일 날이 밝으면 집안의 법도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노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있어 아무도 그 명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굳게 닫힌 문 밖에서는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육체의 고통보다 도련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한편 사랑채 독방에 갇힌 도련님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간간히 하인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벽을 긁으며 어머니를 부르고 연화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힌 세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가문이라는 거대한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고 목에서는 피 비린내가 올라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노마님이 하인을 시켜 도련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잡고 예정대로 혼례를 치른다면 저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허나 만약 네가 거부하거나 딴 마음을 먹는다면 저 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잔인하고도 명확한 거래였습니다. 도련님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화가 죽어야 하고 연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포기하고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하는 잔혹한 운명 앞에서 그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으나 결국 연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은 듯이 사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눈보라는 그쳤으나 날씨는 더욱 추워져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헛간에 갇힌 연화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몰래 숨겨온 주먹밥 하나를 연화의 입에 물려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야, 억울하고 원통해도 참아야 한다. 도련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 혼례를 치르기로 하셨단다. 그러니 너도 살아야 한다. 살아서 먼 곳으로 떠나거라. 그것이 도련님의 뜻이다. 유모의 말을 들은 연화는 씹고 있던 밥알을 삼키지 못하고 멍하니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고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도련님이 아끼던 책을 팔아 마련했던 동상연고와 그가 밤새 몰래 썼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것을 꼭 너에게 전해달라 하셨다. 그리고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도 전하셨다. 연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살아라. 부디 살아서 나를 잊어라라고 적혀 있었지만 연화는 그 글자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도련님의 비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헛간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도련님이 계신 사랑채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혼례복을 입어보라는 어머니의 명에 따라 비단 옷을 걸쳤으나 그 모습은 마치 수의를 입은 사람처럼 처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내일 있을 혼례 준비로 다시금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도련님의 귀에는 오직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연화의 비명소리만이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에 뜬 하얀 달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승에서는 맺어지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영원히 그녀의 곁에 두겠노라고.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 살아서 숨쉬는 한 자신도 그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겠노라고 슬픈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처절했던 그날 밤의 사건은 가슴 속에 깊은 흉터를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날 아침은 야속하리만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밤새 내린 눈은 그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며 세상의 비극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이 트기도 전 캄캄한 새벽녘에 마름의 손에 이끌려 마치 죄인처럼 뒷문을 통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짐이라곤 유모가 챙겨준 작은 보따리 하나와 도련님이 준 편지, 그리고 찢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채 쪽을 뒤돌아보았으나 높은 담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나탄 눈으로 그 집의 기와 지붕을 눈에 새기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밟고 지나간 눈 위에는 깊은 발자국이 남았으나 그마저도 아침바람에 금세 지워져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인 양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침부터 혼례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어딘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선우 도련님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사모관대를 갖추었으나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마치 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노마님은 아들의 안색을 살피며 애써 불안함을 감추려 했고 하객들에게는 아들이 긴장하여 그렇다며 둘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초래청에 선 도련님은 맞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는 모든 과정을 기계적으로 수행했으나 그의 귓가에는 축하의 풍악 소리 대신 지난밤 눈보라 속에서 들었던 연화의 울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 속에 감춰진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타다 남은 재 같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든 도련님은 원앙 금침이 깔린 자리를 멀리하고 구석에 놓인 등잔불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는 수줍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신랑을 기다렸으나 도련님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촛농이 녹아내려 붉은 눈물처럼 흐를 때쯤 도련님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미안하오.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어 없으니 나를 지아비로 여기지 말고 그저 한 집에 사는 객으로 여겨주시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신부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으나 도련님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앉아 긴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으나 그 방 안에는 온기 대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봄이 오고 꽃이 피었으나 도련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겨울의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례 후 더욱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봐도 도무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오장육부가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힌 화가 병이 된 것이니 약으로 다스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그럴 때마다 연화가 남기고 간 손때 묻은 다듬이 방망이를 어루만지며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도련님이 미쳐가고 있다며 수군거렸으나 그 누구도 그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낯선 바닷가 마을의 주막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철저히 숨긴 채 벙어리 흉내를 내며 지냈는데, 이는 혹시라도 소문이 나서 도련님에게 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그녀의 고운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품속에 간직한 도련님의 편지는 매일 밤 꺼내어 보며 닳도록 어루만졌습니다. 연화는 고된 일을 마친 밤이면 바닷가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도련님의 목소리 같아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부질없는 지심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행복하라는 도련님의 유언 같은 당부를 지키기 위해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찬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리던 날, 도련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고 눈은 차하게 들어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그제야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깨닫고 통곡하며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신히 입을 열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거든 부디 저를 양지 바른 곳이 아닌 뒷마당 감나무 아래 묻어주십시오.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자 가장 슬펐던 곳입니다. 노마님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끄덕이며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도련님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기이하게도 연화가 머무는 바닷가 마을에도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잠을 자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통증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하얀 눈밭 위에 도련님의 환영이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예전에 그 맑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연화는 도련님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발이 눈 속에 파묻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직감적으로 도련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울음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바다를 울렸습니다. 도련님이 죽은 후 그 윗에 등등했던 양반집 가문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끊기자 친척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이 일어났고 노마님은 화병으로 몸져 누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고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기와지붕에는 이끼가 끼었으며 밤이면 부엉이 많이 날아와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으나 한편으로는 그 집에 서려 있는 도련님과 연화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희미해질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밤이면 그 폐가가 된 기와집 담장 아래서 또닥또닥 하는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섭거나 섬뜩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구슬프고
애잔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것은 필시 억울하게 헤어진 두 사람의 영혼이 못다 한정을 나누는 소리일 게야라고 혀를 차며 말했고, 젊은이들은 호기심과 두려움 섞인 눈으로 눈 내리는 밤의 폐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화는 늙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으나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도련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에 외로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오는 날이면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도련님을 위해 기도를 올렸으며, 자신이 죽으면 도련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방 안에서는 은은한 매와 향기가 진동하여 조문온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고 바스라질 듯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고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사랑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깨닫고 숙연해졌습니다. 연화가 죽고 난 뒤 폐가에서 들리던 다듬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눈이 오는 밤이면 뒷마당 늙은 감나무 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연인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영혼이 마침내 하늘에서 만나 못다 한 인연을 맺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는 그들이 살았던 집터만 남아있고, 봄이면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다정해 보였고,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라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맺어질 수 없었던 두 남녀가 눈송이가 되어 서로를 감싸 안으며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마을에 내리는 눈은 유난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추운 겨울밤,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시린 그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우 도련님과 연화가 당신의 곁을 지나가며 남긴 사랑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이승에서는 슬픈 결말을 맺었지만 그 애절한 마음만은 영원히 남아 우리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두 사람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자리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눈 내리는 소리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